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로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믿음으로 확정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으니, 그래서 바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앞으로 받게 될 그러한 유업들의 그 보증이 되셔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인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에도 인을 쳐요. 이 짐승도 인을 쳐요. 두 번째 짐승, 속이는 자도 인을 쳐요. 근데 어디다 치냐면 이게 이마하고 손에다 쳐요. 이마하고 손에다 치는데 왜 이마하고 손인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실제로 이마하고 손에다가 이 기호를 매달고 다녔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기호를 달고 이렇게 나와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죠? 무슨 어떤 기호를 달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뭐를 써갖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손에다가 뭐를 써갖고 다녀요? 손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들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쓰고 이마에다가 달고 여기다가 손에다가 달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인 거예요. 이 사고 체계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사고 체계가 달라져요. 그뿐 아니라 손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손이 깨끗한 자. 이것은 진짜로 손을 맨날 씻는 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이 깨끗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르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하는 이 짐승의 이 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손에다 받게 되면은 사고 체계와 이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해 갖고 나타나는.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점점 더 심한 죄악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이 짐승의 인을 맡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사고 체계 안에, 삶 안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 양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쯤만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쯤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이쪽 표로 봤든지 저쪽 표로 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쪽에 인을 치든지 저쪽에 인을 치든지. 그래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게 받고, 그리고 믿음이 확정된 사람은 이쪽으로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패러디로 나타나는 거 이해되세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하는 역할도 비슷해요.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인도 쳐요. 여기도 인을 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한 그 사람들은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고 회방하게 될 거예요. 예,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첫 번째 짐승을 또 그리고 용을 갖다가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초대교회 이 7 교회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7교회 가운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면서도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대 교회였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부의 시스템에 취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에서 사단이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편인데 뭐.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해야 영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지. 그냥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 안 받아요. 사대 교회도 핍박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영이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전성에 의하면 이 두 교회는 굉장히 크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이게 두 번째 나왔던 그런 짐승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666 했을 때 그나마 사람의 숫자가 아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까웠다고 하는 거는 이 둘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가 뭐예요? 라테이노스, 로마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숫자를 갖다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다 해갖고, 헬라어는 알파벳이 숫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다 합치면 666이고, 그리고 네로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다 합치면 666이에요. 근데 뭐 각각 자기 시대 때에는 전부 다 교황이다, 뭐 마틴 루터다 하다가 그때 그 이야기 했죠. 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일 때는 이게 로널드라는 게 6자예요. 레이건도 6자고 중간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6자인 거예요. 6자 로널드 레이건이다 뭐다 해갖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지금 현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맞지도 않는 거고,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식으로 해석한다는 자체도 옳지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인간의 숫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다만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것과 함께 여기에서 입맞은 자가 생기듯이 이제 14장으로 나가면은 뭐예요? 성령의 인을 치심, 인치심. 인치심이라는 건 인은 언제 친다 그랬어요? 인은 뭐 때문에 쳐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건 뭐 때문에 쳐요? 이게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소나 말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칙 하고 이래갖고 불도장 찍어버리면 이게 절대 안 지워져요. 다른 데서 훔쳐가지 못해요. 훔쳐가면 이게 누구 소유라는 게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걸 갖다가 도장을 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확정시켜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제 짐승을 따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14장에 가면은 이쪽에서 대조적으로 이쪽에 이마하고 머리에다가 인을 맞은 이 두 번째 속이는 자의 인을 맞은 사람과 다르게 이쪽에서 인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 안에 시온산 그래요.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데 시온산이라는 것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갖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이 그러지 않고 시온이라고 그래요. 사이언.
그래서 이게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시온산이 있고 그와 어린 양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이마에 똑같이 있죠, 그죠? 이게 666이 아니고 777이에요.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니까 어떤 소리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예성 같은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막 복잡하게 막 하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그 찬양 CD 들어봤어요? 막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전주가 싹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막 할 때 보면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그 막 안에서 음악은 이렇게 날렸는데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소리가 막 나면서 주님께 감사해 하는 그 찬양할 때 그렇게 나와요. 안에서 전주가 띵 하고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 감사해 하고 이게 쭉 나오게 돼요. 그런 것처럼 안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근데 이 새 노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한다고 자꾸 곡을 바꿔서 그래서 찬송가는 버리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새 노래라는 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뭐겠어요? 뭐 맨날 하나님 뭐 구해주소서 하고 이랬는데, 이런 찬양만 불렀는데 갑자기 이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확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확 달라져요. 그래서 온 여자들이 다 나와갖고 미리암과 함께 북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고, 이때 이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네 하고 막 하면서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하고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고 와갖고 부르라면 부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배워요. 오직 이걸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런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노래들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하거든. 이 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을 썼냐면은, 이것은 안에서 사실은 뭐 여자가 더러운 게 아니죠, 그죠? 여자가 더러운 게 아닌데 여자로 더럽혀서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결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사용했던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간음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여기서 인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했을 때 전부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절에 가서 또 불공도 하고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터정 비결도 보고 이러면서 사실상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We are the world. 그러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런 합의를 봤다면서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그리고 추기경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표하는 목사님하고 천도교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 해가지고
이게 아니죠,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요. 어린 양이 우리를 불 속으로 이끌면 불 속으로 따라가고 죽음으로 이끌면 죽음으로 따라가고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라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 바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 천사가 이제 전하는데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첫 번째 천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안에 이제 복음의 부정적인 면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용납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지 않게 될 경우에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천사는 바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없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로마도 동일한 거예요. 로마도 동일하게 인간의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했던 도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통일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그 이름이 거기서부터 따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천사가 전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주와 죽으면은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안에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이 짐승도 여기 보면은 우리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이제는 이 뭐죠? 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지금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이에요. 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인 거죠. 여전히 이 안에 사단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그 둘째가 그를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 했을 때 이건 지금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로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안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가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로마의 직할 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그들의 프라이드를 갖다 살려준다든지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 로마 제국이 그때는 전 세상에 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로마같이 되고 싶어하고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에서 부에 취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나올 때는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부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음녀의 심판이라고 나와요. 17장에 가면은 음녀의 심판 나올 때 그때 보면은
이 여자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자주색 옷을 입고 어디를 앉아 있냐면은 도시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이 광야에서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부에 취해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안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미심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지금 신사참배라든지 아니면은 공산치하라든지 또 아니면 나치치하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굴복해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래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참배하는 거고, 또 나치 때는 나치를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소련 때는 이 크레물린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는 로마 황제를 갖다가 월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를 받는다는 의미들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도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시온산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이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 안에 추수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지리라. 제일 먼저 뭐부터 거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곡부터, 그죠? 알곡부터 거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차별 폭격이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 낫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두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나는 것은 제일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들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기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다 갈 때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추수에 그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구잡이 이제 추수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두 번째 추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포도송이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갖다가 전부 추수하면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만드는 틀에다 집어넣고 그걸 밟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하겠지만 이게 포도를 갖다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터트려야 되는데 터트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다 넣고 사람이 올라가고 발로 막 밟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막 밟으면 막 터지겠죠, 그죠? 포도주가 탁 밟으면 탁 터질 때 뭐가 탁 튀어나와요? 빨간 물이 팍 튀어나와요, 그죠? 그럼 빨간 물이 탁 튀어나오면 하얀 옷 같은 건 다 베려요. 그럼 막 튀어나오는 이것이 이제 최후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피가 막 터져 나오는 듯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이게 흘러갖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그 1600 스타디온 이건 또 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렇듯이 이것도 패러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패러디가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느냐면은 항상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큐비시로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착착 이래갖고 이게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큐빅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1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이게 40개 이게 40개 모이면은 이게 전부 얼마예요? 40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1600이에요. 근데 이게 40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40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숫자냐는 거예요. 40이라는 게 히브리 그 개념 속에서는 완전 처벌의 숫자예요. 완전 처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이게 사람을 때리되 40대를 못 때려요. 그래서 하나를 빼줘요. 왜냐하면 40은 완전 처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해갖고 히브리 사람들이 때릴 때에 완전 처벌해서 하나 빠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 속에서 이게 40이라는 건 완전 처벌 숫자예요. 근데 하나 감한 게 아니라 40이 40 곱하기 40 해갖고 이건 완전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제가 수년 전에 아마 지금 한 7, 8년 전쯤에 됐는데 1년 동안 매년 영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년 동안 정확하게 12편의 영화를 가지고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서 강의할 때나 또 여기에서도 상당히 영화를 또 특별히 리트리트를 가거나 하면 영화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왜 영화를 사용하겠어요? 제가 영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영화를 사용한다면 왜 영화를 사용하겠어요?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을 잘 못해. 근데 이미지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무슨 영화를 봤을 때 그 메시지하고 그러는데 뭐 했다고 영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안에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봤던 영화들은 기억하고 있고 제가 화면으로 보여줬던 것 이런 것들 시청각 교육을 했던 것들은 안에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효과예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가 썼는 크로니컬 나니아라는 이거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도 나왔죠, 그죠? 지금 여러 개 나왔어요. 마녀와 그러니까 사자와 마녀와 옷장 그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새벽 향해 그것도 나왔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 C.S. 루이스는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그리고 문학자고 굉장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글을 읽으면은 그 신학적으로 쓰는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기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막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놔갖고 그거 보면 골치가 막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화를 쓴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인 거예요.
그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신 분? 예, 많이 보셨네요. 그 영화에 보면은 루스라인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그런 어떤 동화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믿는 아이들은 아닌 아이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다 읽고 자라요. 그리고 영화도 보고. 근데 사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근데 그 복음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그렇게 하고 복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애들이 안 읽어요. 근데 이게 막 마녀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무슨 옷장에 막 이러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제일 마지막 새벽 항해는 그림을 보다가 그 그림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냥 배로 확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안에 이미지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을 이렇게 겪게 되고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걸 했듯이 몇 마디로 하면 또 그 이야기야 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우리가 맨날 쓰는 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야 할 거예요. 또 뭐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 처벌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냐 하고 하는데, 막 이게 뭐 갑자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이한 낫을 가지고 땅에 뭐 그걸 거두라 하니까 쫙 거두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데 이건 불을 다스리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상한 비전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막 쏟아지면 이제 막 심판이 막 일어날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또 거두라 하니까 포도송이들 거두어갖고 막 바르는데 피가 튀기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최후의 심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가 그 바닷가에 지금 텔아비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서해안에 이 로마가 막 배를 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걸 그런 이야기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구막 부시고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이미지들이고 상징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복음들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나 아니면 제가 그 이 영화를 사용하려고 하는거나 아니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이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써놓은 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그림으로 바꿔갖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학의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들이 이걸 봤을 때 약간 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이미지 때문에 약간 무섭죠,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우리 14장까지 왔는데 다 이해되시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이제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15장부터 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5장부터 22장까지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인데 뒤에 가면 약간 헷갈리는 장면은 있어요. 그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조금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걸 빼고 나면은 그 뒤에까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의 연속으로 나오게 될 거라 봐요. 그렇지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다시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과 조금 더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서 맛있는 떡국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죠?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던 많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도구가 됐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안락함과 부를 선택했지만 또 하나님께 속했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를 따라가는 신실한 자들 안에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